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오전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말씀으로 이김을 주시며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심령 위에 말씀과 믿음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복음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할까요? 한번 해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퍼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주님께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열매 맺는 삶, 바르고 견고한 삶을 삽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삶 속에서 서로가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대상과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믿고 신뢰했던 동역자나 가족 중에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이끌어갈 믿음의 신뢰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나누는 삶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웃과 관계 안에서는 절대적 사랑의 관계이고 나눔의 관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데 풍랑이 일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믿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매일 주님 임재 안에서 두려움과 의심의 장애물을 소멸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가의 싸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해당장 야이로는 아픈 딸을 위해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던 길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중간에 혈혈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 여인 때문에 주님이 지체하셨고 그래서 딸이 죽는 것이라고 야이로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에게는 진짜 장애물은 혈혈증 앓는 여인이 아니라 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을 모시고 가야만 딸의 병이 낫는다고 믿었는데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그 여인을 보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야이로의 믿음인지 혈혈증 여인의 믿음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에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지는데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야이로 마음 안에서 절망과 믿음의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믿지 않고 포기하면 딸은 그대로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그가 주님을 믿고 딸이 누워있는 방까지 모시고 가면 딸은 산다고 표현되어집니다. 주님을 믿으면 살고 상황을 두려워하면 죽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기도할 수 없고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싸우며 기도할 때 계속 공격해오는 대적은 의심입니다. 맡기고 믿으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다시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끝나면 다시 내 품 안에 안고 돌아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경 요절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무기나 갑옷을 갖추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여 엘리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지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엘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대하는 한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명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을 취한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이 와 닿습니다. 영육의 제사함과 권세가 있는 오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또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는 고쳐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이 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며 놀랍게 여기시며 기뻐하셨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과 기쁨의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2가지로 정의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사탄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마지막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를 뜻합니다. 2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상주시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미스타 포토테스는 보상하다는 의미로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공의로운 속성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경 요지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니까?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의 샘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시험을 맞게 되면 잠시 근심이 될지라도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는 시련을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받는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할 때 의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부정성보다는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 판단에 맡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심이 전혀 생기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의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 기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임재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셔서 의심치 않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제 아들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끝으로 18년 전 저희 아들이 삼성화재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가는 중 전철이 30분 지연됐다고 합니다. 지각을 해서 포기하고 돌아올까 하다가 면접실에 가보았다고 합니다. 밖에 책상에 아들 이름이 써 있다고 했습니다. 면접이 끝났나 하고 돌아오려 하는데 한 직원이 나와서 정지수입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 하고 대답했더니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였답니다. 면접관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하고 묻길래 아들이 전철이 30분 지연되어서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우리 회사는 5분을 지각하면 점수가 30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반대로 시간 전에 일찍 오면 30분 플러스 점수를 더해준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합격만 시켜주시면 회사를 위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였답니다. 성실 근면 정직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답니다. 또 몇 가지 면접관이 물어보아서 아는 대로 대답하였답니다. 아들이 면접을 보고 와서 저한테 엄마,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 새벽기도 일주일을 나가겠다고 저에게 부탁하면서 새벽기도 나가겠다고 깨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일주일 작정하겠다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출근하라고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자고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믿음으로 직장 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이 나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삼성화재 보상과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와 재정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중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회사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주님께 나가는 아들을 보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르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생활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과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